안녕하십니까. 오늘 안교교과 방송 말씀 나눔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결심과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분명히 깨우치게 하시고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포부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계획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감동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륜이라고 부르죠. 그 구속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열정과 수고로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그가 생각할 때마다 흐뭇하고 감사하다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기대에 찬 교회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들은 용기를 얻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들어본 이야기 중에 가장 열정적인 이야기라 할지라도 에베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했던 증언과는 아마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과 그 교회의 밀착된 사랑의 관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듯이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의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드리는 이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 속에는 바울의 열정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안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드렸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후반부에 그 기도가 나오고 다시 3장 후반부에 그 교회를 향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은 에베소 교우들이 자신이 깨닫고 가르쳤던 하나님의 그 크고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교인들도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1장의 기도와 3장의 기도에 아주 공통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1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는 그 위대한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는 것, 그런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 교우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3장의 기도 또한 더욱 강렬하게 그 내용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구구절절히 그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의 경륜을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구석구석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모두 다 감동의 기별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성령의 감동하심에 사로잡혀서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깊어져만 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기까지 에베소 교회가 그런 원만한 이해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서를 그냥 단순히 2등분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구원에 대한 교리,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내용이 실천에 대한 교훈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결코 에베소서의 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1장과 3장의 그 앞부분에서 기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거듭 읽고 우리가 묵상해야만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교과에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설명했던 구속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왜 신비라고 또는 비밀이라고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그 중요한 것들을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영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비밀스러운 계획을 고안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예수님이 몸소 보이신 그 계시를 통해서 교회의 신비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관한 내용 가운데에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정말 중요한 요소로서 교회의 완전한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구성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보여주고 다가올 심판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려고 하는 그 계획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주제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알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알게 되는 일은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입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거나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중요한 모든 일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이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우신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핵심적으로 부각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구속의 경륜을 계시로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지만 5절에 가면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야만 이해되는 그런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계시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아닙니까? 사도들은 그런 계시자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목격에는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의미와 그리고 계시의 산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오늘날 우리들조차도 사도와 선지자들이 계시로 기록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죽은 계시가 아닙니다. 성령이 그 내용을 깨닫게 하시면 그것은 살아있는 기별이 되고 우리도 동일한 감동과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구절 가운데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계획을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가리켜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교회가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위하고 돕는 그런 격려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는 일도 교회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일도 우리의 능력이나 계획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께서 임하셔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아는 바울은 그래서 지금 에베소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고 교과를 공부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도,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그리고 하나된 교회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비밀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가 내적인 문제로 멈추거나 후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 되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영감의 교훈에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역자인 교회.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그분 안에서 발견하는 충만함과 풍성함을 세상에 반영하도록 계획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선물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 온 하늘이 일어나서 사자들을 온 세상 방방곡곡으로 보내어 구속의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역시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증언보감 2권 327, 328쪽에 있는 화이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서 일어나도록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깨달음과 부흥과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